사도행전 8장 9절, 10절, 23절, 24절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23절 24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삶,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정기점검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즘 우리가 올림픽 시즌이어서 재미있게 경기를 보고 있어요. 올림픽 선수들이 몇 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한 것들을 점검받는 때가 올림픽 경기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것을 또 점검받는 때가 시험 기간이죠.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믿음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과 사도들의 이방 선교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사건을 살피기 전에 배경을 먼저 살펴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본문 바로 앞인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는 보시면 이때부터 스데반이 순교한 때로부터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에 큰 박해가 이어졌고 사도들을 제외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라고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본문에는 이 시기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 집사의 사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전도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죠. 그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고 표적도 행하자 무리가 한 마음으로 그를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복음이 닿는 곳마다 기쁨이 가득하였고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빌립이 행하는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의 복음을 신실하게 따랐고 그리고 그를 따르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는 오랫동안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스스로도 큰 자라고 하면서 마술로 돈과 명예를 얻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마술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자기 스스로도 큰 자로 했는데 또 그 사람이 어떠한 마술을 행했대요. 이게 어떤 신령한 마술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눈속임의 마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마술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큰 자다라고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많은 남녀노소가 다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도 자기도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8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자마자 빌립을 열심히 옆에서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대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교회 왔는데 세례 받자마자 열심히 목사님 신방하는데도 막 쫓아다니고 교회 막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던 거죠.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저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편 이 사마리아에서 선교가, 복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그곳으로 보내서 사역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번도 성령을 체험해 본 사람이 없는 것을 이 사도들이 알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자 이 사도들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대요.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도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 주니까 성령 받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게 놀랍고 새로운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너무 탐났어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것을 자기도 얻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것을 내가 좀 살 수 있는지 물어보게 돼요.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네, 이러한 능력을 나도 갖고 싶다. 내가 얼마 주면은 그 능력을 나도 살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시몬의 모습, 빌립의 모습을 자세히, 빌립을 따랐던 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에 집중하고 그것에 놀라워했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도들이 와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자 돈으로 그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네, 이러한 그의 믿음은 순수하지 못한 믿음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것도 믿음이 좋은 성도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영생의 구원보다는 현실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능력을 나도 얻어서 내가 더 많은 명성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권능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단어인 헬라의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타난대요. 하나는 외적인 현상적인 권능을 나타낼 때에는 두나미스,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두나미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영적인 어떠한 권능을 나타낼 때에는 엑수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본문에 나타난 권능이라고 우리가 해석된 이 단어는 엑수시아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엑수시아 뭐예요?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나타나는 권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권능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상적으로 이렇게 눈속임하는 권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적인, 영적인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있는지 이것을 탐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동안의 그 앞부분에 기록된 그 사람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는 성도라고 부르지만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세 시대에는 성직 매매가 막 이루어졌어요. 교회에 부패가 일어나고 그 성직 매매를 나타내는 신학적 용어를 사이먼이라고 한대요. 사이먼이라고 하는데 이는 돈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려고 했던 이 시몬 사건을 빗대서 말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 시몬처럼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어떤 권위,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을 사이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성령의 능력은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열심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또 열심히 뭐 봉사하면은 열심히 착한 일 하면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에 그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거나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네,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들이 행하는 그 권능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씀 후반부를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시몬과 같이 신앙을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자의 결국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멸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을 이용하여 자기의 탐심을 채우려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언제나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의 위상을 추락시켜요. 고대 기록에 따르면은 이 시몬,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몬은 결국 초대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이단자가 되었대요. 많은 영지주의와 이단의 그러한 조상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사역하는 그 사역을 두고두고 회방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믿음을 가장한 그러한 삶은 결국은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사단에게 신앙도 양심도 빼앗기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제하여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시몬은요, 주님을 믿는 척 했지만 마음과 삶에 변화가 없는 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인물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세례도 받아요. 교회에 등록도 하고요. 예배도 열심히 출석하고 찬양하고 기도도 흉내내서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 생활이 없다면 영생의 분깃도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사랑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네,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죠? 우리가 영생의 분깃을 얻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고 구원 얻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인 거예요. 물론 기독교는요, 은혜의 신앙입니다. 적극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경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선하고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앞부분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며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진실과
진실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정기점검해야 합니다. 거짓 믿음을 갖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예배드리는 척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척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그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시편 78편 3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며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지 못해 돼요.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해요. 말씀대로 따르지 못해요.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23절 말씀에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덧입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네.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 혹은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하는 목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교회에 있어야 난 사람도 사귈 수 있어. 내가 교회에 나가면 우리 가게 홍보도 할 수 있어. 내가 교회에 가면 나한테 사람들이 한 표 찍어줄 거야.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교회에 나가면 누군가 좋은 사람을 얻을 수도 있어. 보험 몇 개 더 팔 수 있어.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 간다 하면 그러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요.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또 인원이 제한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하루 한 주, 두 주 교회 안 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교회 안 가도 괜찮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내가 그동안 예배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의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이 누려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